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 속살 6강을 오랜만에 공부하겠습니다. 속살은 일단 원문 성경관, 원문 성경을 직역으로 번역하는 성경 번역관, 그 방면을 이제 살피면서 구약은 향기라는 말을 썼고 신약은 이제 속살이라는 말을 썼는데 둘 다 공이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겉에 나타나는 향내나 속알맹이 다 건드리면서 그렇게 원문 성경을 우리가 풀어 밝혀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읽기, 신약 원문을 읽기에 점점 아주 확고부동해지도록 큰 소리로 제가 낭독하라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석에 대한 걸 이렇게 15가지 30권을 했고 다시 기초를 놓고 다시 가다듬고 기초 중에 상기초인 읽기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해서 공부하는 것을 놓고 지금 이거 속살 향기는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 사명 원문 성경과 원문 성경 번역에 대한 교회의 사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굳히자 하는 그런 공부란 말이에요. 이게요. 무슨 뭐 내용을 뭐 배워서 뭐 써먹고 그런 개인주의 공부가 아니라 정말 줏대 있게 통 크게 놀자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 4절 앞부분까지 했는데 4절 5절 2절 한번 낭독해 볼까요? En auto zoe en he zoe en to fos ton andropon kai to fos ente scotia fainei kai he scotia auto u catel laben. 문장이 너무 간단해서 얕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 우리가 4절을 보다 말았는데 주어 동사가 제일 뒤에 배치하고 en auto를 고조시켰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카이로 앞에 문장과 연결시키면서 여긴 해 조회를 앞에다가 이제 빼놨어요. n자는 여기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카이 문장에선 조회를 무엇으로 관련지냐니까 force로 관련짓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생명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조회가 더 커요. force보다. 조회스가 예수스의 그 본체를 좀 나타낸다면 force는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이거 흔히 뭐 이제 일본 말인지 아무튼 생명이라는 말, 우리 생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지 아무튼 이 생명에 대한 거랑 이거 밝음, 빛, 빛. 이 둘 관계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아우토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명사잖아요. 그럼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누굴 가르칩니까? 결국은 이 로고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고스를 여기서 이제 3절에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죠? 만물을 지은 분인데 그분 안에는 근데 이게 그분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위에 있는 거 대명사를 받으면은 요거 판타 깡그리를 받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수인데 이게 근데 이거는 복수니까 이거 단수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로고스를 가르쳐요. 로고스 안에는 조회가 관사가 없어요. 조회가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 안에 있는 어떤 그 속성이 생명이라는 속성이에요. 생명이 예수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회라는 것이 예수스를 대변하는 으뜸가는 한 그 물질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창조에 속한 것으로 벌써 이런 데서 로고스의 그 인성, 비록 인성이지만 신성의 영광이 있는 인성이라는 사실이 이 조회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해라고 하는 걸 쓴 것이고 계속되는 n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n자가 몇 개를 쓰였습니까? n자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다섯, 여섯. n이라고 하는 동사가 이게 에이미의 과거계통 완료되지 않은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과거 언제까지인지 계속되는 거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지금 언급하지 않고
요때 정한 시간 동안 아주 증거가 명확하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조회가. 그러면 이때 세계가 어떤 세계였고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먹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죠. 흐름을 그렇게 놓고 봐야 돼요. 뭐 한 단어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전체 흐름을 망각하면 완전히 그냥 갈짓자로 가고 뜬금없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헤매게 돼 있습니다. 맞죠? 아무튼요, 우리 요거 그 생명이 목숨이 알목이 어떤 상태로 구실하고 있으니까 토포스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포스로. 해조회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한 가지를 포스에 관련시키는데 이건 사람들, 사람들의 상태는 알지 않습니까? 첫 아담의 속에서 다 그냥 죽어 있는 상태. 죄책으로 말미암아 뭐 정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비치니 이게 아주 유일무이한 소망 아닙니까? 그분 안에 있는 로고스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속성이 사람들에게는 밝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뭐죠? 스코티아라고 하잖아요, 여기요. 5절에서 스코티아. 여기 동사를 뒤로 물리고 그렇죠? 여기 가운데 동사 앞에다가 엔테 스코티아를 넣어서 좀 새기도록 했어요. 포스란 뭐냐? 스코티아 안에 있는 거. 요 N자라는 것이 파이네이의 1차로 연결돼서 영향 미치지만 또 하나는 이 포스에 일조하는 거예요. 이게 N자가요. 그러니까 토포스 앤 스코티아 요거만 잘라놓고 보면은 N이 이게 동사 구실을 한다고요. 근데 정동사는 뒤에 파이네이가 있으니까 이게 말놀이가 또 재미있기도 해요. 지금 어디 갔죠? 예. 포스를 파이네이 한다. 빛, 밝음을 밝힌다.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대상은 엔테스코테. 이게 바로 처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여기 지금 포스가 나오고 스코테가 나오는 게 창세기 이 첫날 그치 1장 1절에서 5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벌써 창세기 1장 2절에 호세크가 나오잖아요. 어둠이 나와요. 어둠. 그러면서 3절에 오르 빛이 있으리라 오르가 나오잖아요. 벌써요. 이 둘이 이제 어울리는데 갈라져 가지고 오르에 속한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지? 요미라고 해요. 호세크에 속한 것을 라엘라. 우리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몇 절이에요? 자, 여기 이 호셰크가 기품이라는 것에 얼굴들 위에 있다. 이거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처음으로 엘로힘이 말씀하신 게 나오잖아요. 있으리라 오르가 오르.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오르를. 좋다. 그 결과 참으로 좋다. 좋았기 때문에 보신 건지 본이 좋았다든지 토바한 거예요. 오르의 그 기능 내지 오르의 열매라고 할까? 오르가 바로 이 좋다는 거랑 관련돼요. 오르가 뭐죠? 밝음 또는 빛. 오르가 토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뜻밖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게 번역이 좋더라 하는 거랑 이 오르는 별로 오르를 계속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는 오셔가지고 자신을 빛이라고 말하잖아. 너네들은 빛의 아들들이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하고 빛에 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에 반대편에 있는 걸 뭐라고 말해요? 못된 거, 나쁜 거, 악한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 나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만드신 나무가 있는데 봐요.
좋고 나쁜 것 그 알매 그 지식의 나무라는 말씀. 그죠? 두 개 나무, 목숨들 나무랑 지식나무, 뭐에 대한 지식이냐? 토어버바라. 이건 한 통이에요. 좋음과 나쁨. 그렇죠? 좋은 그리고 나쁜. 요것을 지식하는 아는 나무예요. 하나는 목숨들 나무고. 참 성경의 표현들이 기묘해요. 그런데 여간 나누어지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작업이나 이 벌써 어떤 면은 이게 심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기저를 말하면 창조계시의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를 그 오르 사이랑 그 호셰크 사이를 오르는 밝음 이건 어두움 그렇죠? 이게 빛이라면 이건 그림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빛의 반대말이 그림자지 빛의 반대말이 어두움입니까? 밝음의 반대말이 밝음은 어두움, 빛은 그림자. 모르겠어요. 또 둘 사이를 바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오르에 속한 거를 또는 그 오르에게 욤. 오르가 욤이 같을 수도 있지만 오르에 작용하는 상태, 기능을 욤. 라엘레 속한 것을 그분이 불렀다. 라엘라. 여기서 오르가 이제 최초로 이게 낮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이게 어둠이잖아요.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표시하기를 욤 에하드락에서 첫 번째 날이 끝났단 말입니다. 자, 이런 사연을 놓고 우리가 요한의 표현을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회라고 하는 것이 목숨이잖아요. 거기 창세기엔 목숨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오르가 좋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요한은 좀 더 근본에 대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상정해서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을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에게 지금 해대는 거예요. 여기선 로고스로 나와야죠. 신약에서는 로고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분 안에는 이 목숨이 있는데 생명, 삶이 있는데 바로 이게 포스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포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그 기능 중에 생명에 관련된 사역이 사람들에게 그 빛, 그 밝음이라는 거죠. 5절. 근데 그 밝음이 스코티아는 어두움 안에 비친다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랑 관련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은 어두움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 뭘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고 어둠 속에서 무슨 바를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근데 그 어두움은 또 포스를 그거를 갖다가 내리 붙잡지 못했다. 붙잡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건 아주 특수한 과거 완료인 일명 부정과거걸 동사를 표현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있는 곳은 늘 그냥 비치는 거예요. 아주 원칙이에요 이게. 요 오전의 말씀이 참 흥미를 돋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둠만 있다고 창세기에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잖아요. 엔테스코티아 안에 이 포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스코테는 투홈에 얼굴들 위에 있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게. 근데 그 스코티아란 놈이 포스를 내리 붙잡지 않았다. 이게 아주 무서운 표현이란 말이죠 이게. 포스가 밝음이고 빛인데 그 로고스이신 로고스를 나타내는 그 조회라고 하는 속성에 속한 이 한 가지가 포스란 말이에요. 포스. 그 포스는 스코티아 안에서 나타내는데 스코티아는 정작 포스를 붙잡지 않았다니까 뭐죠? 쭉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도무지 그걸 뭐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역사의 막바지에 그분이 실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파이네이라는 현재 동사, 카텔라벤이라는 부정과거 동사,
토포스 해 스코티아가 이 조회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할 때 이런 개념들이, 이런 실질들이 폭넓게 막 이렇게 엉켜서 서로 해석을 해서 내세움으로 해서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건데 뭐 생명이니 빛이니 어둠이라고 어떤 식으로 번역하든 그냥 그렇게 번역한 채로 그 낱말만 딱 덩그렁 내용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소리만 울렁거린다. 이거 참 맥 빠지는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차곡차곡 이어져 나가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계시라는 것이 사람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더 포스로 해 조회가 존재하는 중이었는데 바로 더 포스는 엔테스코티아 안에, 즉 사람들의 상태라는 게 어두움 아닙니까? 거기에 비치는데도 스코티아가 그 밝음을, 그 비침을 내리 붙잡지 않았다. 이거예요. 붙잡게 하셔야 붙잡고 자기 주제를 정직하게 판단하고 돌아봐야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야. 지금 1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로고스라는 말을 쭉 1, 2절 밝혀주고 3절에 이제 창조주의심을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타자가 나온 게 조회, 두 번째 타자가 더 포스, 세 번째 타자가 헤스코테, 이런 개념이 최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창세기랑 밀접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봐도 창세기랑 아주 닮은 관련되는 표현들로 그득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참,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뭘 보고 베꼈다 또는 사람들이 쓴 종교 소설아이가 하면서 이런 별별 그런 망상들도 많이 있지만 또 가만히 따지면 그 말에도 어떤 면에는 일리가 있는 듯이 보일 정도예요.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음받아서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꼬꾸라진 뒤에 그것을 똑바로 점검하고 깨닫는 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 하신 일의 공효가 무엇인지 누가?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신다 하는 이런 기본 골격을 정말 크게 잡고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요한 5권의 말씀 책들은 뭐 물론 이러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땅에 계실 적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놀라움들을 크게 우리가 보면서 그것에 대한 표현들, 관련된 내용들이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그득하게 수놓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해놓은 걸 도움받을 수도 있지만 도움받을 때 받더라도 내가 성경의 겉에 나와 있는 사실, 그런 가르침의 내용을 눈여겨보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는 그 작업을 하지 못한다면 이 중요한 값어치를 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직 이제 우리가 오늘 5절까지만 간단히 보고 이제 또 6절부터 여기 또 대문자로 표현해 놓은 거 보니까 우리에겐 대문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에 거랑 구분한 얘기를 좀 이렇게 설명하는 듯하게 그렇게 요한네스가 적었다. 이렇게 어떤 편집한 아이들이, 현대 아이들이 이렇게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이런 뭐 일을 한 거죠. 사람 이름은 첫 글자를 중간에 오더라도 대문자를 쓰고, 어쨌거나 지금 로고스를 말하는데 로고스의 이모저모를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한네스를 상정시키고 또 로고스를 여기 보니까 생명에 관련해서 또 다른 말을 하고 또 요한네스를 말하고 여기 지금 이제 요한네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중첩되다가 이제 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한복음은 간결하지만 사색을 깊이 하셔야 돼요. 성경 다른 데를 정말 떠올려야만 하겠고 창세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신약도 물론 한 권 한 권이 금사라이 같은 빛된다면 그런 말로써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계신데 하나하나가 신학
용어이고 하나하나가 성경 번역 언어격이란 말이죠. 그런 수준으로 이 원문 성경이 됐든지 나아가서 이제 번역 성경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운영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보면서 이 각 절의 관계와 각 절의 그 정경을 눈에 보이는 상태건 또는 어떤 뭐 비유를 했든지 간에 그 장면에 내가 빨려 들어가야 돼. 빨려 들어가려면 소리를 먼저 거쳐서 읽고 랑독이잖아요. 그 다음 목독, 눈으로 읽으면서 깊이 정리를 하고 막 다른 말씀을 떠올리고 마지막엔 심독이에요. 심독은 이 거죽의 뜻을 뚫고 들어가서 속뜻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스랑 만난 것 같은 신령한 신과 만난 육으로는 부활한 살로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만날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태세를 잘 굳히면서 이것을 알아나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을 잘 하십시오. 성경의 표현들 표현 방식, 기록 내용의 역사 무대의 모습 그런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해서 사용하셨는가? 글자로 최종적으로 기록해 놨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서 이 글자를 다루어야 돼요. 글자를 다룰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생명이다, 밝음, 빛이다, 어둠이다 이런 평범한 낱말 같은 것들을 성경에 깊이 서가지고 하지 않으면 짝퉁 소리들을 내요. 사람들은 자기 존재 과시하려고 하고 나가서 내가 뭐 믿는다 하는 것을 의문양으로 표시하려다 보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일들에 많이 유혹받고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질로 조의 포스 스코테라고 하지만 그건 거죽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창조는 재창조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뜻을 해석할 때 이 요한복음의 이런 것도 이제 속뜻으로 점점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은혜, 즉 너그러움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속살 중에 4절 뒷부분과 5절에서 다름 아닌 그 예수스 크리스토스 로고스의 신인 양성 중에 인성의 방면을 신성이 붙들린 인성을 가지고 조회라고 하는 거 이걸 뭐 생명이라고 번역하건 목숨이라고 번역하건 뭐 삶이라고 하건 그것에 관련된 말씀을 바로 포스랑 스코티아 어둠과 밝음 빛과 어둠 그런 도식을 놓고 어둠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까 속뜻을 이제 근본 해석해야지 맨날 뭐 생명이다 빛이다 어둠이다 그것만 말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실제로 어떻게 점점 드러난 기록으로 구약과 구약에서 거쳐 신약에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이 원문의 능력과 직역성경의 효능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닌 건 하나만아예요. 원문 공부든 번역이든 그건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영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소이다. 낭독을 하세요. 낭독. 그러면 좀 구질구질한 헛소리를 하지 않고 또 망상 같은 것이 없이 성령님의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천폭으로 예수 그리스도스에 미치는 그런 성경관 그런 구원의 생명을 확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떠셨는지 잘 복습하시고 속살의 맛을 게맛살 게임이 안 되는 이 속살의 맛을 음미하고 음미할 때 낭독이 직독 직역이 속독이 은을 낸다 하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